왜 꼭 교회에 가야 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계무역센터협회 부총재이자 워싱턴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돈 장로님께는 하나의 철칙이 있는데, 근무하는 곳이 뉴욕이기 때문에 워싱턴까지 멀지만은 항상 주일이 되면은 비행기를 2시간 이상 타고 항상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철칙을 계속 지킵니다. 해외 출장이 있는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출장이 있을 때도 항상 섬기는 교회에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먼 거리를 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일 성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과 열정을 보시고 그를 높이시고 또 그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경우 여행지를 가거나 또 예배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혹은 여럿이 둘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요즘은 화상회의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서 LA에 있는 사람, 뉴욕에 있는 사람, 또 워싱턴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 회사들도 점점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2, 3일씩은 아예 그냥 재택근무를 집에서 다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편리와 또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왜 꼭 교회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어느덧 한순간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집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되나?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한두 번쯤 있죠? 얼마 전 한 백인 미국인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한 도시에서 홈리스를 돕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리스 분들을 돕는데, 홈리스를 후원하는 교회들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고, 또 때로는 이제 재활 직업 교육을 시켜서 그 홈리스 분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돕는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 특성상 월요일에 만약에 어느 교회가 푸드 피딩을 음식을 이제 준다 그러면은 그 교회로 이제 홈리스 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발 마사지로 또 목욕으로 섬긴다 그러면은 또 화요일은 그 교회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4-5군데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이 되면은 피곤해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기독교 가정이나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하지만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미국인들의 숫자는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왜 꼭 교회 가야 하나? 왜 꼭 교회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못 가는 어떤 변명거리를 삼기도 하고, 또 주일날 꼭 교회를 정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과 논쟁거리를 삼는 질문으로 이용을 합니다. 우리 2세들 경우를 한번 봅시다.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마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기독교 학교를 가지 않는 한 일반 세속대학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캠퍼스에. 그래서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있는 교회 대학들도 있지만은
대다수 그런 캠퍼스 처치를 가지 않는 경우 대학 4년 내내 뭐 차도 없겠다, 또 번거롭겠다, 그러면 지역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4년 내내 어떤 교회를 찾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을 숫자를 따지면 10번을 넘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면은 대학을 4년 지나고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도 생기고 코앞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에 매주 인근에 있는 대학에서 VCU UR에서 40-50명의 대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우리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않은 잠시 있다가 가는 대학생들이 할지라도 저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선교의 사업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들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어디 주일마다 교회 가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냥 당연히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아니 성경에 어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당황합니다. 예, 쉬운 대답 같은데 질문인 것 같은데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교회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떠올릴 때 십자가가 있는 어떤 빌딩,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이런 빌딩,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제자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박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또한 정말 극심한 핍박을 당했을 때 이들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어떤 경우는 로마의 공동묘지 지하에서 드리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때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분들은 교회가 폐쇄가 되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뒷동산의 토굴이나 움막이나 이런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십자가가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 무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는 어느 특정 교회 가서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의 공동체에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뿐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규칙은 사람이 만든 규칙이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모임을 방해하지 말거나 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자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핍박이 오고 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 있으면 노출되기 쉽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면 한 번에 그냥 일망타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한 공동체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모이게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험천만한데도 모이게 힘쓰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간 사회에 직접 주신 기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서는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 두 기관이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신약시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지 많은 성령을 보여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필요 없다면 교회 주실 필요가 없죠. 교회를 주셨다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다니라고, 주님이 교회를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있다면, 몸이 구성되려면 눈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팔다리가 있어야 몸이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발다리가 다 되겠습니까?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인회와 교회가 다른 점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관계 중심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다, 아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삼으셨고 이루라고 하시고 세워가라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도 아니 성경에 어디 교회 나가라는 그런 글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 이분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변명거리로 삼을 뿐,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죠. 둘째로 왜 꼭 교회에 가야 하느냐 하면은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요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회개한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 두 부류에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진리를 교회 밖에서는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에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표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무신론적 과학주의, 세상의 많은 이단 사설들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소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하여, 배교하지 않기 위하여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늦가을에 앙상하게 간들간들하게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늦가을에 보면 이 나무 가지가 아주 그냥 애처롭게 앙상하게 간들간들 남아있는 마른 나뭇가지들 보시죠? 저 나뭇가지들은 아주 그냥 간들간들하게 붙어 있습니다. 저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저 나무에 아예 붙어 있지 않는 분은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라고 간주하고요. 저렇게 간들간들하게 붙어 있는 분들은 교회를 나오되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분들이죠. 아주 그냥 위태로운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믿는 이들을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통해서 수액이 많이 공급돼서 생명수가 콸콸콸콸 공급이 되고 영의 양식이 정말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공급이 되면은 나뭇가지가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저 나뭇가지에 맺히죠. 그러나 교회를 나올 듯 말 듯 아예 또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휙 불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붙어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지 않은 나뭇가지는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자동차 바퀴에 밟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 믿을 수 있다?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고, 많은 미국인들이 그러죠. 나는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믿음 지킬 수 있어. 넌센스. 이미 그 사람은 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아니면 지금 애처롭게 그냥 있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삶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당장 떨어져 나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기도 훈련을 받게 되므로 이단과 거짓 사설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후반부로 보면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또 다른 모든 곳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거짓 선생, 이단,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등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말은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잘못 인도함을 받을 가능성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왜 꼭 교회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대답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격이 같은 동등한 분으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신 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관계적이어야 하고 공동체적일 때 건강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령하게 혼자 산속에 가서 산기도에 가서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건강하냐? 절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는 불완전하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름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세계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아야 그 교회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교제할 수 있나요? 공동체적으로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 가야 한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없을지라도 이미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개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 교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교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7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그러죠. 복수입니다. 또한 함께 이렇게 하자. Let u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돕자.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야 개개인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왜 꼭 교회에 가야 하냐면 예배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찬 주일인데 이런 성만찬의 경우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 참회와 사제의 선포 그리고 말씀 선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 형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런 형식은 없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로 나아가는 예배의 내적인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과정은 이 성소, 구체적으로 말하면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제도 속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뜰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번제나 소제, 또 화목제, 또 속죄제를 드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 안에 들어온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이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배 부르심, 응답, 회개, 사죄의 선포, 찬양, 그리고 말씀의 선포를 받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이런 과정이 예배인데, 이것이 혼자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배자들이 찬양으로 섬기고, 인도자로 섬기고,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말씀 선포로 섬길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그 살을 의미하는 성만찬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 너무나 중요한데 혼자 어떻게 성만찬을 드리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케이블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내 몸과 마음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헌신도가 낮아지겠죠. 물론 아예 안 드리는 분보다 낫죠. 그러나 내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내 입술로 또 가스불을 들여가며 이곳까지 온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를 향하여 온 이것 모두가 예배예요. 근데 이런 헌신이 없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케이블 TV에서 나온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왜 저런 식으로 설교해? 그럼 어떻게 해요? 채널을 돌리잖아요. 꺼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기 싫어도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래야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거죠. 약이 써야. 셋째로 들은 말씀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어디를 섬겨요? 누구를 돌아봅니까? 혼자서. 넷째로 성경은 현 세대나 다음 세대에 자녀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케이블 TV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반이 없고 다음 세대들이 없는데 그들에게 가르칠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세대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모일 때에 우리의 지금 다른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지만은 주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드림으로 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다음 자녀들이 태어나고 아기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커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는 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골프장에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어요? 골프장에 있는 분은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아니세요. 미국 대통령이 여기 캐피탈에 왔어요. 예배 시간 겹쳐요. 예배 빠지고 도널드 트럼프 연설하는 데 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과 대통령 누구가 더 높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더 높대요. 거기가 있다는데. 네,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으리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생활 가운데 그로서리 업종, 또 때로는 특별한 어떤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가게를 오픈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이민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위치가 늦가을에 가지 끝에 간당간당 붙어있는 메말라가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어쩌면 이분들이 떨어져 나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 생명선을 놓지 말아라, 양보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페네로는 1600년대 프랑스 루이 14세의 법정 설교가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안으로 이제 왕과 그의 수혜영원 신하들이 딱 들어왔는데, 왕이 왔는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게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페테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페네론이, 폐하, 오늘 폐하께서 여기 오시지 않을 거라고 공고했었습니다. 그래야 폐하께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누가 폐하께 아첨하는 자인가를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예배당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동안 이 루이 왕의 아첨, 이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죠. 그리고 얘기를 한다면 그 루이 왕에게 아첨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루이 왕이 그날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그 자리에 온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그런 자는 루이 왕에게도 진정으로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된 신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꼭 교회 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도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회당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도 교회 회당에 다니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분에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할 일 없으셔서 거기에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쁘시지 않으셔서 그곳에 있는 것 아니죠. 그런데도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이민자들에게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운동을 하건 뭐 어떤 다른 일이 있건 그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빠지고 그 자녀와 함께 가시는 일들을 반복하면은 그 자녀들은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날은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아예 하루 매상이 몇천 불이 그냥 딱 날아간다 할지라도 문 닫고 자녀는 따라서 뭐 어디 운동이든 뭐 어딘 전시회든 다 가고 주일날은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로 교회로 나오신다면 그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도전하는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그것을 해서 승진되고 더 잘 나가고 막대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주일을 양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아이들이 지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고 내가 교회 오므로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로 진실하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교회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논리를 따라서 미국에서도 점점 교회를 나가는 인구들이 줄어가고 결국 미국에 있는 교인들도 크리스찬 국가로 출발했지만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가 미국 교회 한인교회를 읽었지만 우리 2세들은 모이는 횟수를 보면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모입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우리 2세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너무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를 지킬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의 시대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자들,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로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며 왜 꼭 교회에 가야 합니까? 왜 꼭 교회에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반명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여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우는 일보다는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주일 성수를 통하여 보이게 하시고, 오늘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1세대의 믿음을 정말 잘 전수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